오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72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요. 11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뱃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뱃사람이 어린 시절에 뱃사람이 되면서 온갖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군을 보낸 거예요. 근데 워낙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군대가 적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만 군대에서 탈영을 하고 맙니다. 근데 가다가 또 도망가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고 또 포르투갈 노예선에 또 잡혀가지고 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나중에 영국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배운기 도둑질이라고 이분이 또 집에 돌아가서 했던 일이 노예선을 몰면서 아프리카를 오가는 아주 흉악한 그런 노예상이 된 것이죠. 뭐 이분의 인생을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상실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계속 나쁜 일의 연속이고 안 좋은 일의 연속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예감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요, 이분에게도 그 인생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태우고 영국으로 가던 중에 배가 풍랑을 맞아서 다 가라앉게 된 거예요. 배는 출렁이지 뭐 바닷바람을 거세게 몰아붙이지.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탁 떠오른 게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어린 시절에 자기를 붙들고 늘 기도해 주셨던 그 엄마의 기도가 갑자기 마음속에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도인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이분이 마음속에 갑자기 어머니의 그 품에서 느껴지는 기도가 탁 느껴지면서 그렇게 이분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 나쁜 일만 골라 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이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노예선의 책임자였지만 더 이상 흑인들을 상품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런 노예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 일을 그분은 그만두게 되고 잠시 영국에서 세관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결코 이런 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삶인데,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고 내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삶이 연속이었는데, 딱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자꾸 뭔가 얻어지는 인생, 자꾸 뭔가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악에서 내가 생명을 내가 찾았으니 내가 산 것도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곡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참 살려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우리 그분의 심정으로 이 찬을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 들어볼까요?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주께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던 이 고백이 단지 2분 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려주셔서 참 어두웠던 내 생명, 잃었던 내 생명을 찾아주시고 내가 참 광명 얻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천국 복음을 외치시는 주님 곁에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니 주께서 백성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전파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 역시 주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아픈 것도 아니고요, 기나긴 세월 동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딱 치유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떠들썩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내 마음을 붙들었던 아주 고질적인,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내 마음을 붙들었던 그 병에서 내가 자유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Amazing Grace,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이 Amazing Grace가 더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과
천국이 임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천국이 없는 삶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준영이 할머니 뵈러 우리 몇몇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 와중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가서 준영이 할머니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천국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 듣고 같이 위로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 갖고 제가 그랬어요. 인생의 무게가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언제나 생각이 나시거든.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딱 마음이 떠오르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언제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면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천국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국이 임하여서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의 그 무거움을 가볍게 할 거예요. 그러니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의 무거움과 버거움과 슬픔과 고뇌가 참 우리의 인생을 참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우리 가운데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무거움과 버거움과 슬픔과 고뇌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 복음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가 자유게 된다, 치유가 된다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수고하고라고 이 말은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말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내 마음에 지친 마음을 내가 좀 달래주고, 또 뭔가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 마음,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음에 닭이 떨어질 때 뭔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여기 수고하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 말은, 그것은 그 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고 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택하면 택할수록 우리 마음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을 덜려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짐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 수고스럽고, 그래서 그 결과 더 무거운 짐을 지어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무게가 많아지고 점점점 내 어깨 위에 짐이 더 많아지고 뭔가 책임의 무게가 더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도시 한가운데 시시푸스라고 하는 산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시푸스 산은 시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요, 그는 아주 현명하고 총명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도 어찌해 볼 수가 없었던 너무 지혜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문제였어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신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산에서 떨어지는 그 바위를 계속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바위는 산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 바위를 올리는 삶을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혜대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그 떨어지는 그 바위를 계속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시지프스 산에는 또 다른 신화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몸을 가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여인들은 반드시 결혼 전에 이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성을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바쳐야만 했다는 거.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지프스 산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겁고 버겁고 힘겨운 곳이겠습니까? 당시 고린도는 돈이 많고 부유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동네 한가운데 그들의 삶을 무겁게 버겁게 힘겹게 이끌어가는 그 시지프스 산이 우뚝 서 있는 게 참, 그 신화가 남의 이야기만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시지프스 산 앞에 내려서 그 산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이게 꼭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 거죠.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뭔가 인정받고 세상에 좀 명예를 얻고 성공하려고 하는, 좀 내가 스스로 구원되고자 하는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구원하려고 애써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돌을 계속 굴려야만 하는, 그래서 더욱더 짐이 더 무거워지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꼭 우리들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을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마음을 내가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잠결에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보니 내 잠이 참 달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마음의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요, 이렇게 백화점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상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친절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나는 친절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를 보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친절하다. 또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하다, 낮아짐 있다, 이 말은 주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어리숙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가 왜 그러냐, 조금 더 이렇게 잘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어리숙한 모습, 그 자리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로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하면 야 일어나 좀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너의 친절하고 나는 너의 친구 같은 존재.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요 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자라서 광주의 아픔을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들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땅이 아픔의 땅인가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일명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식들의 죽음을 두고 통곡하던 아버지의 모습도 제가 참 잊을 수 없고요. 밤이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기관총 소리와 그리고 위에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 대학생들로 구성된 시민군들이 집집마다 총 한 자루씩 들고 그 총 한 자루가 되게 어색해 보였어요. 야, 저 총 가지고 우리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착 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총 한 자루씩 들고 다 집집마다 서 있는 그 모습들. 당시에 우리가 참 폭도가 아니라고 외치던 당시 형과 그 누나들의 외침들. 나중에 여기에 그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누가 장난이겠지. 이게 장난이겠지. 그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도요.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이 광주 전체를 이렇게 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광주에 기독교 병원이 있었는데요. 총상을 입고 이래저래 부상당한 사람들이 하여간 뭐가 다쳤다, 뭐 힘들다 그러면 광주 기독교 병원이 조금 물론 도청에서 근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여기서 다치든 저기서 다치든 사람들이 전부 그 기독교 병원을 가는 거예요. 동네 병원도 있어요. 동네 다른 병원도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병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것이 광주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사람들 다 받아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 병원을 설립하셨던 놀란 선교사님의 분이 광주를 와서 보니까 원래 목포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광주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전부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치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를 놔두고 광주로 오셔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9명의 환자와 함께 시작했던 것이 그 광주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2대 원장이었던 윌슨 선교사님은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한센병,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문둥병 환자들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뭐 예를 들자면 서울의 어느 한 곳에 뭐 월계동이 됐든 어디 저기 이 공릉동에 있던 한 동 안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우리 함께 해보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다들 돌 던지고 그렇게 날이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하면 치유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놀래하니까 이분들 전부 여수에 예양원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한센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죠. 완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왔다. 그분이 그 윌슨 선교사님이었어요. 3대 원장이었던 브란더 선교사님은 결핵을 퇴치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썼고요. 4대 원장이었던 존 프레스턴 2세라든지 5대 원장이었던 고디건 선교사님, 6대 원장이었던 심슨 선교사님, 7대 원장이었던 디에트릭 선교사님까지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 병원에서 어찌됐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분이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바라볼 때 광주 기독병원은 저 돈 버는 병원이 아닌 거예요. 저기에 가면 뭔가 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광주의 이 기독교 병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줬던 이 넓은 품, 이 크신 품,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했던 그 크신 품, 그 품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그 짐과 우리가 지는 우리 모든 죄와 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잘못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그게 가벼웠겠습니까? 그게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아니 신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내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올라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온유하신 거예요. 친절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어떻게든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절절하신 거죠. 주님은 절절한 마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가축이 짐 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를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씌워진 멍에는 다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 율법의 그런 멍에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추려낸 613가지의 율법을 보게 되면 지금 헌법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법이나 모함을 금지하고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고 형벌을 적절히 하도록 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주거의 자유를 주고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생존권을 보장하고 휴일을 보장하게 주고 혼인관계를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법적으로 모든 이가 평등하며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상황적 진리를 유대인들이 무시한 거죠. 그리고는 그냥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지키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 가운데 사막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으니까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와서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구원받고 이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부칙으로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규칙과 법칙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목을 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해서 하나님 믿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죄책감으로 믿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쁘고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막 죄책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믿는 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너가 그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해라. 이제부터는 그 멍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외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배우 김윤석 씨가 주연했던 영화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기 싫으니까 내가 주민등록증도 취소하고 내가 이 나라 사람이란 걸 내가 다 취소할 테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나라의 어떤 법의 자도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죠. 나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한 법에서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자유로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질서에서 떠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법이 가볍고 우스워서 어떤 가수가 마음대로 살다가 연예인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 법에 걸려가지고 포토라인에 서고 죄송하다고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법을 고쳐서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게 사회개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연세대학교 정문에 와보면 이런 돌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각자의 생각이 진리겠습니까? 각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공동체가 서로 합의한 것이 진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은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홀로 사랑하는데 홀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혼밥집도 참 많아서 대학가 근처 가보면 아예 간판이 혼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혼밥인데 항상 의자는 2개. 왜냐면 앉든 안 앉든 하여간 의자를 놓고 밥을 먹는 거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끼리끼리 사랑을 하는, 너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참 따라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간 것 같이 너희도 그 십자가의 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며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그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가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멍에 가운데 메어서 그 멍에 가지고 무겁고 힘겹게 버겁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쉽게 하고 가볍게 해주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품이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크신 품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쉬게 해주고 우리 삶에 안식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며 애쓰면서 더욱더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시골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참 잊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내 모든 짐을 다 덜어준다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아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짐을 덜어주세요.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무거우시면 그랬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걱정, 의심, 또 자식 걱정, 또 이런저런 걱정, 수많은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셨던 그 한 인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고 계신 걸까? 할머니, 그래도 꼭 잊지 마세요. 그 짐을 덜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물론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묵상이 잘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한 구절 적어놓고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외우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울시립대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쉼의 말씀, 그 말씀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코팅해가지고 한 말씀이 너무 중복되지 않게끔 굉장히 많은 양을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립대 학생들에게 그걸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받겠냐는 거예요. 보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시험 때가 되면 오뎅 들고 나와서 시험 잘 보시라고 오뎅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이걸 왜 주냐고 시험 잘 보시라고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라고. 마음의 쉼을 가지시라고. 어디에서 나왔냐고 그건 묻지 마시고 그냥 시험 잘 보시라고.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나왔대. 그걸 저희가 2년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 들고 가서 나중에
그 실대 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밌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나눠준 그 말씀 구절을 도서관 가보니까 다 앞에 붙여놓더라는 거예요. 그 공부할 때 그 앞에 다 붙여놓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해주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장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서 일하고, 말씀과 더불어 일하고, 말씀을 품고 일하고,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천국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 수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잘해보려고 수고하고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성공해 보려고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거 그거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에 짐이 한 개, 두 개 늘어나 있는 거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짐 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